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며칠 후면 맞이하게 될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피조물인 사람과 같이 되신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할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요, 겸손은 오늘 제목처럼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는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겸손의 성품은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의 성품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 자체가 바로 겸손 중에 겸손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잉태로부터 시작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애에 걸쳐서 자기를 최대한 낮추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읽은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빌립보서 전체로 보며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며 빌립보서 2장 안에는요, 바로 이러한 사실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그 내용을 담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 찬송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요, 전반부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다른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쉽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처럼 참 이게 쉬운 게 아니라 참 어렵습니다. 저마다 생긴 모습부터 일단 다르잖아요. 생긴 모습도 다르고 각기 다른 배경과 다른 상황 그리고 환경 속에서 살아오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너무나도 많이 다양합니다.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주장하는 것도 다르게 되죠. 이러한 상황에서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어렵긴 어렵지만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항상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진 않습니다. 항상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볼 때는 어려운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 너희들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또 그런 가능성을 보시고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빌립보서에서 바울은요,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을 이루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겸손과 자기 희생적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둘 또한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바울은 이 어려운 일을 성도들이 행할 수 있도록 겸손과 자기 희생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게 겸손의 표본인지, 그리고 어떤 모습이 자기 희생적 사랑의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하나의 우리가 모범이 되는 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겸손의 궁극적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이죠.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따라야 할 궁극적 표본이신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분의 성품을 배우고 본받는 그러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교회의 협력과 일치를 위한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권면은 교회의 협력과 일치가 단순하게 그저 야 얘들아 너희들이 일치되어야 돼,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야 돼, 너희들이 서로 협력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보기 좋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가 협력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 도우고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면 그것은 곧 복음을 사수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에 대한 사랑이 분명히 넘쳤습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도 분명히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을 그들이 놓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하나로 연합하지 못하고 분쟁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먼저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곧 바울이 교회가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4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권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사랑의 위로, 그리고 성령의 교제, 받은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라고 한다며 그것을 되새겨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쉽게 말씀을 드리며 교회가 분열과 분쟁을 극복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이 4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권면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바울 자신이 교회에 대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한 것을 기억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권면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의 무슨 위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바울 자신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 것처럼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서로 사랑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서로 위로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무슨 교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의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므로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여서 성도 간의 친밀한 그러한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긍휼이나 자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 대하여 보이시는 따뜻한 애정과 동정을 그들은 경험을 했고 또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 역시 이러한 긍휼이나 자비로 연약한 자나 어려움에 빠진 자들, 그리고 성도 상호간에 보일 때에, 그 모든 것을 보일 때에 더 이상 분열이나 분쟁은 없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마디로 4가지를 다 종합해보면 돌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계속 돌아보아.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받은 은혜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나누어 주라, 그것을 흘려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함께 나눌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을 이루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후에 바울은요,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미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4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가득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바울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그저 너희들이 내가 세우고 내가 키운 그런 성도들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일을 해라, 나의 기쁨이 되어서 뛰어다니라,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어떤 이단 종교의 교주가 자기의 그 신도들에게 나의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울 자신의 기쁨의 대상, 곧 자랑의 대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간에 성도 간에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앞장서 나갈 때에 너희들은 나의 자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이게 과거 바울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과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항상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보면 우리 교회 누구 있는데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요즘에 너무 스트레스가 되네요 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다르게 우리 이번에 우리 성도님이 있는데 이런 성도님이 있는데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예배 열심히 참여하고 얼마나 헌신적인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자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바울은 순회 전도를 계속 다니는 거잖아요. 다니면서 계속해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쳤더니 이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죠. 어디를 가서 설교를 할 때도 우리 교회 성도들 자랑하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 자랑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자랑하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 자랑하고 모두를 자랑하고 싶은 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자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치가 되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바울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아니, 자랑을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그분만 생각하면 돼지고 그분만 생각하면 그냥 웃음이 절로 나요. 그러면 자랑이 그냥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그냥 막 진솔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그거하고 같은 거죠. 가식적인 게 아니라 그저 옆에 사람이 막 자기 교회 성도들 자랑하니까 우리가 뭐 자랑할 때 나도 뭔가 자랑해야겠는데 하면서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한 거죠. 목회자가 가만히 생각할 때 그 성도만 생각하며 그 장로님만 생각하며 그 권사님만 생각하며 그 집사님만 생각하며 그냥 흐뭇해지면서 웃음이 나오잖아요. 웃음이 나오면 그냥 자랑하는 거예요. 그냥 웃음이 띄면 목사님들 만나서 교제할 때마다 목사님 요즘에 무슨 좋은 일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우리 성도들 때문에 제가 뭐 웃을 일밖에 없어요. 이런 거, 이게 목회자의 자랑이거든요. 바울이 지금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것은 바울의 마음이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은강교회를 볼 때에 분쟁이 있고 막 그냥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싸움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 우리 은강교회를 보면 우리 주님이 흐뭇해하시면서 정말 자랑하고 싶고 다른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소문이 나게끔 하고 싶고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기쁨을 충만하게 곧 기쁨의 대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려주고 있냐니까 긍정적인 4가지의 하라와 부정적인 3가지의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3가지와 해야 되는 거 4가지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요. 먼저 해야 될 4가지를 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같은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것, 그리고 뜻을 합하는 것,
그리고 한 마음이 되는 것. 이 네 가지로 구분을 지어서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요, 이거는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표현이 다양할 뿐 첫째도 한 마음, 둘째도 한 마음, 셋째도 한 마음, 오직 한 마음, 한 마음을 품어서 온 성도들이 일심동체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3절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3절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아멘. 이 3절에 보면 세 가지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다툼이에요. 다툼. 여기서 다툼의 원어를 살펴보면 그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박한 이기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기서의 다툼은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 그래서 자기의 어떤 욕심, 자기의 어떤 주장, 이것이 제대로 관철되지 않거나 내가 이야기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싸움을 일어나는 거죠. 상대방의 이야기는 무조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조건 내 이야기만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그 다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기심에 근거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분파주의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내 주장과 동조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을 또 동조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결국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둘로 나누어서 거의 마치 양아치들이 막 그냥 자기네들 패싸움 하듯이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래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무엇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허영심이에요. 허영심.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높게 생각하는 과대망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헛된 생각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자꾸 무언가를 자꾸 꾸미려고 하고 더 과장돼서 이야기를 하려고 뭔가 자꾸 자기 그냥 현실 그대로가 아니라 무언가를 자꾸 다른 것들을 꾸며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렇게 있는 꾸며가지고 보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보다 오히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들을 자신들보다 낮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허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각자 자신의 것들만 돌아보지 말고 남의 것들도 돌아보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죠. 쉽게 말하면 자신의 것, 남의 것들, 이익, 장점, 주장들을 포괄하는 말로 볼 수 있는데 공동체의 하나됨을 해치는 악이 바로 그러한 것들로부터 나오잖아요. 낙이 자기 것, 자신의 것들만 돌아보지 마라. 내 것만 생각하지 마라. 나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거 분파주의와 허영심 그리고 이기심과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됨을 해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이러한 행동 지침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곧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의 삶을 이렇게 꾸려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이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힘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는 자연스럽게 내부적으로는 화평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요, 외부적으로는 공격해오는 적대자들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하나가 되니까요, 교회가 당당해지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위협과 어떤 유혹과 어떤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겸손과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는 것, 이는 결국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자기 희생적 사랑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굳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5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모든 것들을 앞에서 쭉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안에 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겸손과 자기 희생적 사랑의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던 우리 예수님, 도리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심으로 사람들과 같이 우리 예수님, 같이 되신 우리 예수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의 그 겸손과 자기 희생적 사랑의 본을 그 자체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은요,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는 메시지잖아요. 바울은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본을 우리 앞에 내보이면서 바로 이와 같은 겸손과 자기 희생적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신 겸손의 본, 자기 희생적 사랑의 본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이를 망각할 때 우리는 이기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를 망각할 때 우리는 허영심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높게 생각하는 과대망상이나 헛된 생각에 빠져 살아가게 됩니다. 이를 망각하면 우리는 남의 이익이나 장점과 주장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이익과 장점만 주장하고 고집하기 쉬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자기를 낮추고 남을 존중하여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고 평화를 가져오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 가득하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보이신 겸손과 자기 희생적 사랑의 그 본을 따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베풀고 한 마음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주변 이웃들에게 주님의 참 사랑과 평화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이 세상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고 세상은요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하게 될 것이고 함께 하고 싶은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에, 그 숲에 들어와서 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를 이룬 교회에서 보이는 그러한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겸손과 자기 희생적 사랑의 본을 보이심으로 공동체에 평화를 가져오는 백성을 일으키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서 낮고 천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도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며칠 후면 맞이하게 될 성탄절을 또 주님의 본을 따라 주님의 닮은 성품으로 기쁨 가운데 맞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